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행복이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선포한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오늘 미국 달력에 보면은 머더스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머더스데이는 잘 지키는데 제가 좀 섭섭한 게 파더스데이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 동지들 살짝 꼽살에 껴서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원래는 머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신교 시간에 우리 애찬할 때 우리 배식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할 텐데 좀 부족하더라도 왜 반찬을 이렇게 담아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친교를 또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2004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한참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던 그때 이야기예요. 한 학생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친구예요. 집안도 부유했고 참 예쁘게 생겼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이를 세 글자로 부르면 엄친딸, 엄마 친구 딸 같은 존재였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야, 왜 있잖아. 왜 그 엄마 친구 딸 누구? 그 막 짜증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얘기 들으면 왜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줄여서 이제 엄친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사람들은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금방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기를 1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1등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해 왔다는 것이죠. 매일 잠들지 않으려고 각성제를 먹고요, 바카스통을 시험 때면 바카스통을 옆구리에 끼고 앉아서 계속 마시면서 공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가 되었지만 이 아이가 제 마음을 후벼 팠던 말을 했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 때문에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막 우는 거죠.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미안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가장 행복한 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네가 1등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꼴찌를 해도 너를 기뻐하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딸이니까.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같이 손을 잡고 울고 기도해주고 집에 가서 스바냐 3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잘 몰라도 남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줄 알고, 또 목사가 강대상회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지 이제 믿기로 했는데, 그냥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한 삶 기왕이면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사랑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산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을 얻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40년째 지금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센 바람에 산이 없어지고 내가 가던 길이 바람 한 번 휙 불었는데 없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또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여겨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여수르나라고 부릅니다. 여수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지치고 피곤하며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 간신히 추스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실 때 여수르나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게 되시기를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었네요. 읽었으니까. 내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길에 동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re is no one like the God.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수르나 너에게 하나님 분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길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광야길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위협이 뭔지 아시죠? 바로 홍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600대나 되는 바로의 전차 부대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했죠. 그러나 그들은 절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마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 팔을 쫙 펼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언제까지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오건사님이 맞췄어요. 언제까지 갈라졌을까요? 할렐루야. 다 건너갈 때까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바다만 갈라진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도우셨는지 그 도우심에 대해 출애굽기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데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닷물 질척질척거려도 그 바닷물 갈라준 게 어딥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 갈라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시는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질척질척했을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물에 잠겨져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뛰어서 건너가는데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마라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의 축복을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볕에 입사병 걸리지 않게 도와주셨고요. 밤에는 그 추위에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적당히 먼 곳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풍족히 먹고 그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하신 것입니까? 40년을 한결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광야가 우리 삶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행군을 했어요. 40km 행군했는데 40km면 25마일입니다. 25마일은 이제 산악 행군을 가는데요. 딱 출발할 때는 부대에서 출발하니까 평지를 이렇게 걷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대대장님께서 옆에 딱 보찜을 하나 메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대장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걷는다. 그러다가 이제 산길을 만나면은 어느새 어디서 잠깐 사라지셨다가 그 지휘 차량, 집차를 타고 딱 옆에 매달려서 산길을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 집차를 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대장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저희들은 벌써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똑같게 뭘 똑같아? 그러다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산악행군이 시작되는데 거기 해기장이 있거든요. 해기장 지나가면은 길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 올라온 우리 대대장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위에서 저희에게 굿바이 인사하며 야영지에서 만나자. 그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휘관들, 세상의 리더십들은 좋은 일에 함께하지만 힘든 일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우심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도우심이에요. 과연 그런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어린아이가 우리 아리아가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어요. 우리 이호영 장로님 손녀입니다. 이름이 아리아 맞죠? 제가 지난번에 에리얼이라고 잘못 얘기해갖고 우리 아리아 왔는데요. 제가 아까 좀 안아봤거든요. 근데 좀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얼른 내려놨어요. 여러분, 아기가 저 갓난쟁이 아기가 제일 편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리얼리 아빠 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요, 저도 불안하고 안고 있는 저도 불안하고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이렇게 편안해 보일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뻔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다 나왔으니까 그 품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아기에게는 엄마 품속이 집인 거죠. 저에게 목사님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 집이에요. 왜냐하면은 집에서는 무장 해제를 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면 좋아야 돼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렇다고 자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오면은 뭔가 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싸줄 것을 기대하고 오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내일 이제 선교대회 참석자 한국을 가는데 준비하느라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또 고향이고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좋기는 해요. 조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 많이 좋아요.
그래서 갔다가 빨리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이 교회는 우리 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테이크 케어 해주시는지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발이 성성하게 돼도 우리 하나님은 꽤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발이 성성해서 80이 되고 90이 돼서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아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보니까요, 모든 책임이 지어지는데 그 가장의 무게를 때로는 좀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저를 저희 집사람이나 애가 저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장들은, 우리 남성 동지들은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근데 교회 담임 부교육자 있을 때 몰랐는데 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또 어깨가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힘들면은 도망갈 때가 있어요. 저는 힘들면은 피할 때가 있어요. 어디냐? 저 여기예요. 저 여기 맨날 도망와요. 저 여기 맨날 피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피하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기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의 보호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용돌이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픈 영혼은 소리칩니다.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피할 곳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피할 곳이 있기를, 또 서로가 돕고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꿈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많이 함께 암송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그 이후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 이루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따라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시며 야곱의 샘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물은 굉장한 자원이었습니다. 제가 야곱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사람.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옮겨 우물을 판 곳에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니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물을 2번이나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그의 모든 일가족을 이끌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우물을 파는 곳은 골짜기였고요. 그가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산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는 절망했을 법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다 뺏겼다고요? 다 뺏기고 부엘세바로 쫓겨 올라갔는데 뭘 복을 주고 뭘 자손이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야곱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아직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친 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물부터 팠을 거예요. 진짜 나오나? 하고. 그런데 야곱은 저랑은 좀 믿음의 급이 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곱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 야곱처럼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스탑하고, 자, 이스라엘이여의 내 이름을 넣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할 거니까 또 언급결에 제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스라엘이여의 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쭉 읽는 겁니다. 시작. 황선욱 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받았던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받은 상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받은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 설교 제목에 영어로 번역할 때 Blessed are you라고 했어요. 원래 happiness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가 더 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 happiness라고 하는 영어는 happen이라고 하는 영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해피한 것은 happen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 좀 좋은 사전을 보면은요, 이 happen이라는 말 앞에 가로 열고 우연히라고 쓰였습니다. 우연히 가로 닫고 발생하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여수론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은 Blessed are you,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bless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blessed라는 말은 bleed라고 하는 피 흘리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그 보혈 흘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하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embraced, 안아주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발도 앞서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가정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이 행복이 저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다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이미 다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이지만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억하며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